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던 세 지파 반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단 조건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고,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형제들을 위해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들이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 반을 불러 그동안의 그들의 수고와 충성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거주하며 살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전쟁 중에 탈취한 물건들도 함께 분배하여 나눠 줍니다. 그렇게 이 세 지파 반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받고 드디어 자기들의 가족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며 또 적절한 보상까지 해주는 그런 훈훈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서편 지도자 지파들은요, 갑자기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떠나보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명백한 반역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곳에서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강가에 또 다른 제단이 세워졌다는 이 소식은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려는 시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과거에 지을 수 없는 상처, 또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이 본문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부올이 우상 숭배하는 그 제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을 보시게 되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그 악몽을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저 세 지파 반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제약을 속히 제거하기 위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큰 제단은 보였지만 그것을 세운 세 지파반 사람들의 그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했습니다. 과거의 부월과 아간에 범죄한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형제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그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 세 집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물어보는 것 대신에 저들이 반역했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과거의 상처로 현재를 바라보고 상대방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기 전에 내가 미리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비록 싸울 준비, 이 요단 서편에 있던 자들이 비록 싸울 준비는 다 했지만 즉시 전쟁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을 하기 앞서 이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보게 하되, 바로 요 대표단을 보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한 족장씩 총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기 전에 앞서 먼저 소통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들은 세 집합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동편 지도자들은 진심을 담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절대 방어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한 의도를 밝히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미래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배제시킬까 봐,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없다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는 다른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우리 자손과 너희 자손의 사이의 증거로 세운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원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 제단의 모양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만 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번제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을 그들이 분명히 밝히 드러냅니다. 여기서 그들의 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던 그 지도자들,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들의 제단을 쌓은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비느하스와 그 나머지 족장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 30절과 32절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들의 대화를 통해 지금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표현임을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적으로 싸울 뻔했던 그 관계가 다시 형제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일들을 좋게 여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이상 전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될 뻔한 그 제단은 이제 연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해는 불가피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내 표정, 내 말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배경, 다른 관점,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그 오해를 풀 것인가 풀지 않을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편 지도자들은 전쟁을 하는 대신에 먼저 대화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했고요. 동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잊혀져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터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을 말하는 그 용기가 필요했고요. 우리가 이 대하는 소통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정한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오해의 문제들을 함께 대화로 잘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제대로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 오해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은 과거의 상처와 그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왜곡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서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수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고 은혜롭게 소통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서로 간의 오해로 서로 정죄하고 무너지고 서로 상처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소통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대화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